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조금 적은 숫자가 모였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풀 크루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기쁨의 교회 23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주일이었는데요. 날씨가 무척 더웠죠. 네. 주일날. 사실 뭐 예배 후에 또 교제도 나누고 또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야외에서 하는 건 대부분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만은 어땠었어요? 어떠셨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좀 감상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23주년에 우리 기쁨의 교회의 그림. 다들 너무 감격에 차서 지금.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팬데믹 있으셨거든요. 이후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지난주에 참여를 하셨죠, 주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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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바베큐 그릴도 하고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대놓고 식사 교제 이거를 해봤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뭐 간간히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데서 이렇게 다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밖에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기쁨의 교회에 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23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성도님들 찬양 들으면서도, 또 같이 교제하는 걸 들으면서도,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우렁찬 웅장하고 되게 감미로운 찬양이 앞에서 이렇게 좀 울려 퍼지는데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게 많이 회복이 돼서 네, 이런 즐거움들을 많이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역시 음악을 좀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대에 오랜만에 네. 불러주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펠로십 홀이 이렇게 가득 차서 성도님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특별히 저희 EM 교우들 목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아주 더운 날씨인데 바깥에서 고생하신 행사 준비팀께 또 감사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 요성 목사님이 느꼈던 좀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네, 많이 회복되는 걸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성찬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성찬을 이전에 우리가 금요일에 한번 하기도 했었지만, 조금 그리고 형식도 이제 직접 나와서 이렇게 픽업하셔가지고 하는 조금 간소화된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 성례가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서 작용한다는 거를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도 한번 계속해서 해왔지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경험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같이 그쵸, 또 참여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입교 예식, 성례 입교 끝나고 그 주일에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청소년 중에 몇 명이 나가면서 First Communion이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촬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세례 입교식 언급을 좀 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저녁에 10명의 청소년들이 2명은 세례고 8명은 입교를 했는데 뭐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참 뭐 좀 하여튼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교회가 23년이 지나면서 세대의 교체도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보니까 1.5세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전혀 생소하지 않은 아주 자유로우신 그런 부모님들 밑에 또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명전도사님이 사실 팬데믹 중에 청소년부를 테이크오버해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고맙게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들을 해서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들으시는 전도사님도 좀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티브 목사한테 고맙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카운트 하셨군요. 네.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너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 순간에 읽고. 네. 뭐, 학습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예, 사실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23주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주요한 가치들을 좀 평가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뭐, 예배와 또 돌봄에 대해서 이제 2차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교육이 주제입니다. 교육.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어떤 분야가 있고, 여러 학위들이 있고, 또 그것도 교육의 이 수준에 따라서 어떤 그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교육 어떤 기술들이 이야기되는 만큼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방대한 거라서 지금 우리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과제를 갖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신학교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숫자로 봤을 때 뭐 학교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미국의 그 엘리트 그 중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의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대하진 않고 이 가운데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 교육은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좀 깊이 고민을 잠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 테스트는 아니고 우리 다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 일단 자녀교육부 담당하신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딱 중간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장년 교육의 코디를 하고 계시는 이제 이호성 목사님, 저 KM 쪽에 또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안목과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저쪽 끝에 계신 두 분,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60대 이상을 양육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 청년부 양육 사역도 하시고 또 우리 안민아 전사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발이 넓으셔서 또 영어권의 젊은 가정들 양육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양육과 교육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에게 이 교육의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기독교 교육의 컨텐츠를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뭘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또 신념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네요. 누구시든지 출발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은 삶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려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겠지만 그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누려가기 위한 소스라든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방법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고 그분을 알고 누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웃사이드로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뭐 고행을 해서 뭐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아가는 어떤 소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배워야 할 너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의 답이 뭐 즉각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독교인의 기초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진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죠. 예, 예. 계시의 하나님, 그리고 계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가능하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성경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아마 정확하게 여기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 공부하는데 게을러서 그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는 그 텍스트북을 머리에 베고 잤던 적도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베고 자면 좀 깨우쳤을까. 네. 역시 그건 안 되죠. 교역자도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 네네네. 예, 계속되고 있죠. 그 성경도 하나의 말 그대로 종이와 프린트인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우치고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요. 뭐 교육의 컨텐츠가 뭔가, 기독교 교육의 컨텐츠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이게 일종의 교육의 철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더 말로 펼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또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면서 유일한 어떤 길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자가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동감하고요. 네. 기독교 세계관이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마음에 저는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기독교 유실론 사상이라 크리스천 디이즘이 이제 라이프 필로소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우주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적인 패턴으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 패턴 안에서 역사와 나의 삶을 읽어내는 그 기술, 또 어떤 기술이라는 표현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게 기초적인 그 컨텐츠가 되겠죠. 예. 또 다른 분은 혹시 거기 더 할 게 있을까요?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뭐 좀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도 네. 그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교육부의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만나시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물론 네. 이제 이 실제로 메커니즘이나 노하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저희 기쁨교회에서 좀 강조하는 어떤 교회관 중에 하나가 배움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게 뭐 사실 세상에 뭐 배울 수 있는 학교들 뭐 이런 이제 그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배우는가?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아까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 전체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이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남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로 주신 또 이 성경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건데, 요즘 이제 그 자녀교육부를 하면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이, 교회에서의 이 교육, 기독교 교육이 가장 실천적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이거는 또 하나의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이고 나의 나머지 삶은 따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다 주는 부분이라서, 이제 앞에 이상현 목사님께서 세계관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그건데, 가장 실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을 어떻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기독교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어떤 배움의 현장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기독교 교육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도 좀 이장원 목사님과 생각이 많이 일맥상통하는데요. 뭐 세상 교육도 요즘에는 전인격적인 교육에서 홀리스틱 뷰에서 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냐가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지만, 저희가 뭐 실제 필드 트립도 가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학교 세팅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듯이 저희도 실제로 성도 안에서 저희가 배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배우고 또 그거 실천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재밌게 생각이 드는 게, 실제 찬양도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때로는 뭐 캠퍼스를 가꾸시는 분들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직접적인 이 모든 홀리스틱 뷰에서 크리스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일반 학교하고 또 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딱 결정돼서 등록돼서 와서 앉아 있다는 면이 있지만, 교회 교육은 좀 자발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교사들은 좀 자기의 이제 직장, 잡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교육자를 제외한 교회 교사들은 이제 뭐 한국 학교나 이런 건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제 우리 신앙교육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일단 일반 학교는 시간이 좀 길죠. 할애되는 시간이 이제 풀타임으로 할애가 되는데, 교회 교육은 이제 주일에 길어야 2시간. 이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좀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러처럼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뭐 교육을 하려고 시간을 만들어도 참여를 안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고,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의지가 있어도 또 실제로 그런 티칭이 프로바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배움의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교육부의 좀 현 주소, 네. 뭐 좀 솔직한 대화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호성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이 작년 교육의 현 주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 자녀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번 팬데믹 기간이 되게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껴진 거는,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6일 동안 가정에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녀들이랑 그거를 같이 나누는가, 여기서 사실은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부에 섬겨주시는 교사분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다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 가르침의 소명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팬데믹 때 이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그 특징들은, 이게 그동안은 공동체로 어쨌든 아이들이 나오니까 묻어서 이렇게 가던 부분들, 좀, 가정마다 그 어떤 차이를 좀 식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한동안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기독교 가치관 같은 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다 드러나고, 거기에 얼마나
무게를 싣고 있는지도 이게 너무 그냥 아이들의 반응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하다못해 그동안은 어쨌든 예배에도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뭐 예배에 이거 꼭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걸 보면서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가정 안에서 어떤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가정 분위기 자체가 이럴 때는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그게 또 100% 다 가정의 어떤 책임은 아니겠지만 저희 자녀교육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가족의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성경에 대한 대화들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공동 인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정 문화가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반대급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는 그런 면에서 자녀교육, 이제 교회의 자녀교육부의 역할도 조금 전문성을 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게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교회의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면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굳이 뭐 집에서도 가능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데리고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정당한 이유는 절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관을 갖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양질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될 그 어떤 의무 이런 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자녀교육부도 조금 더 정비하고 좀 체계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에 특히 조금 많이 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논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정이 사실은 자녀교육의 중요한 장이다. 신앙교육의 장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모임을 통한 교육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신앙교육이 사실 중심인데, 결국 가정이 그 역할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물론 그건 말로만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굉장히 부족하죠. 네, 뭐 이제 저희 교회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거 교육의 전문성을 놓고 생각할 때는 일단 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부서별로 이렇게 파편화돼서 교육자의 어떤 본인 스타일과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부서별 가르침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좀 큰 줄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목말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이제 유아부에서 시작했는데 청소년부를 졸업할 때는 요런 소양들을 이제 갖추고 졸업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픽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자가 바뀔 때마다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유기적인 전체적인 틀을 좀 갖추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쁨교회 자녀교육부의 좀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을 봐도 그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고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순간순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좀 판단이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23년 동안에 이제 교회 교육이 있었는데 뭐 사실 모든 리소스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좀 돌아보면 좀 끝까지 고집을 했어도 될 뻔했는데 너무 그 당시에 리더들이나 또는 형편에 따라 현실적인 결정을 한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을 깨트린 부분이 있구나라는 고민. 뭐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해서 뭐 교육의 결과가 꼭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뭔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 커리큘럼, 또 철학 같은 게 조금 아무래도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이장원 목사님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작업이죠. 목숨 걸고 해야죠.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묵상한 말씀이죠. 네. 잠언 22장 6절. 예, 우리 작년 교육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교육도 범위가 너무 넓긴 한데, 교회 교육이라는 게, 사실 교육 프로그램 안에만 들어가는 게 교육은 아니고, 이제 그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씀은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기도는 권사님한테 배운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도 사실 교육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두 부류로 좀 생각을 하면 교회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일단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걸 좀 오해하시기도 하고, 또는 지적인 활동 또는 엑스트라의 이제 신앙생활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이제 종종 뵙기도 하는데, 교육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회자가 있는 이유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초기 기독교의 그 부흥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경회들이 있었고, 정말 정말 말씀 사경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소망하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인데, 지금 뭐 교회의 앞날을 걱정을 한다면 더 배움에,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라는 자각이 든다면 좀 특별한 교육을 이렇게 아까 자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기쁨의 교회의 그 배움 공동체라는 개념이 확실하고, 그 배움을 즐겨 하시고 또 배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의 혜택들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성경연구원도 어떠한 틀을 갖추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작년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말씀 묵상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신설이 됐고, 성도님들이 상황상 참여를 많이 못할지언정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몇 년간 조금 이제 리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배움이 홀리스틱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이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배움의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 자신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교육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참 잘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주일학교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이름으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예, 물론 말씀 묵상 클리닉으로 이전에 좀 또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주일학교는 제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컨셉이 주일학교 컨셉이에요. 네네. 정말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찬양도 배우기도 하고, 뭐 좀 암송도 하고, 좀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좀 감각적으로든 또는 느낌으로든 뭐 좀 머리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제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자원이 뭐 그때그때 컨셉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리고 이제 일단 커리큘럼이나 매번 저희가 이제
강사들을 연결하고 또는 부교육 자리 같이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골고루 제공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좀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번 참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1년, 2년만 해도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면의 제 기독교라는 면을 다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좀 특별하고도 깊은 내용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물리적인 한계도 있죠. 이게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고 일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참여하셔서 배움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애를 쓰시고 그런 저항을 이겨내신 분들에게는 뭔가 얻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재정원은 좀 덕을 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온라인이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어떤 면이 있잖아요. 네. 예. 어쨌든 뭐 continuing education,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작년 교육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강단 사역도 설교도 이렇게 그냥 감정에 대한 어필보다는 좀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좀 캐릭터는 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비전 캐스팅을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EM이나 KM이나 동일하게 저는 자녀 교육이 앞으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서운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윗그룹으로 이제 진짜 밀려나는 것 같고요. 제가 베이비 부머의 좀 끝자락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민 1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이곳에서 3, 40년씩 이렇게 세틀 하셔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세대가 좀 뭐랄까 좀 액티브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좀 시간적으로 그런 삶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사실 뭐 이 이민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가 전혀 품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게 지금 고민인데, 지금 젠X 세대가 이제 우리 교회는 50대, 40대 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대, 사실 여러분들은 좀 밀레니얼 세대라고 봐도 되겠죠. 밀레니얼에다가 Z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또 디테일한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제 품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청년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Z세대가 이제 품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인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딱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서큘레이트 되는 세대인 것 같고, 물론 1.5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1.5 세대가 적지 않은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제 그 그룹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인데, 좀 이곳에서 뭐 직장을 가지던 뭐 하여튼 뭐 프로페셔널 갖고 셀다운해서 사시는 가정인 경우에는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 좀 이 교육의 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뭐 연구원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이렇게 결국 직장이 바뀌면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바로서는 진짜 뭐 3, 4년, 4, 5년 터울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의 얼굴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세대가. 특별히 이 지역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우리 교회 필라델피아 인근이잖아요. 이게 그레이터 필라델피아인데, 그 데스티네이션 시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북부 뉴저지라든지, 뭐 북부 버지니아라든지, 뭐 남가주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제 2세대가 마이그레이트 했을 때 여기서 나는 머물러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일종의, 그래서
저쪽 버지니아 쪽에서 목회하는 교회들, 청년들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안 떠난대요. 여기서 결혼하고 셀을 다하고 있고 싶고. 상황이 또 다르죠. 안 되면 떠나는 거지. 근데 현재로서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은 거주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많은 1세들이 셀을 다운한 이유가 뭐냐면, 주거비가 비교적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학군들도 좋고, 그래서 자녀 양육하기가 좋다. 이제 이런 레피테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젊은, 좀 모바일한 세대에게는, 평생 여기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지역은 좀 아닌 거지, 지금 현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자꾸 마이그레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추세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과 미국 차이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살다, 미국에 살다, 한국에 살다, 미국에 살다, 약간 이럴 수도 있는 지금 상황들이 자꾸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교회의 여러 가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대들은 뭐 보편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세들의 교육열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뿐만 아니라 언어적, 경제적 능력을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사실은 더 힘들어하는 정말 옛날에 1세대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겨우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말마다 뭐 200마일 정도는 주행을 하면서라도 아주 엘리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교회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세대에도 뭐 제가 솔직히 뭐 생각해보면 제 어떤 경험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들 셋을 키웠고 사실 교회 개척 이후로 23년 이후로 가장 혜택을 받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육부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큰아들이 8살 때 교회 개척을 한 것 같고 둘째 아들이 5살 때 교회 개척한 거고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유아세를 여기서 받았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직장인 이상이고 성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뭐 가정 안에서 뭐 제 아내가 열심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보다 또 교회에서 받은 혜택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상당히 건강하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믿음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은 유산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양분이 적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아주 이 주빌리 프로덕트에 대해서 비관적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장원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자녀교육부를 앞으로 뭐 5년, 10년 책임지고 간다고 예상했을 때 뭐 선언하세요. 가정이라고 안 하고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역사를 쓰는 거죠. 자, 10년이라는 시간을 줍시다. 역사를 쓴다면 도대체 뭘 리소스로 주면 베스트 교육 시스템을 해낼 수 있겠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데 나는 매주마다 광고하면서 교사 필요합니다. 굉장히 나는 민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뭐 교실이 필요하다 어쩌다 얘기 자꾸 하는데 오케이. 자, 100만 불, 200만 불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기쁨의 교회 교육부에다가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이루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것에 적어도 절반을 투자하겠다. 그 정도의 리소스를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또 이 세대의 젊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퀄리티를 해서 여기에서 12년 공부하고 나가는 아이들에게는 알맹이를 주겠다라고 앞으로 10년을 구상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네. 미래적인 장기적인 관점이 지금 필요한. 네, 시기죠. 그 제가 생각을 네. 해보니까 이렇게 패치워크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사를 지닌다는 게 뭐 벌써 23년이야 이게 아니라 23년에 쌓아진 축적돼 있는 리소스가 있고 사실 이게 23년 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매주마다 카펫 들고 다니면서 학교 가서 의자 치우고 카펫 깔고 아이들 널스리 프로그램 하고 또 접고 오고 에어컨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하던 그런 시대의 교육을 했었는데 물론 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단순히 우르르 아이들 불러 모아서 뭐 어떻게 하면 BBS 숫자 많이 늘리냐 그거 아니라 정말 얘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최대한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자녀들이 그냥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말한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서 결국은 기독교 유실론 사상과 성경을 핸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배출됐을 때 얘네들이 세상으로 던져줘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만큼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불러보세요. 그냥 뭐 사실 교회의 미래를 걸어야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물론 인력 투자도 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보다는 항상 교육자가 좀 더 많이 섬기는 교회였고 물론 개인적으로 뭐 풍성하지는 않겠지만 건물 투자는 물론 이제 아주 티피컬한 이 띠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 자녀 교육의 반복적인 문제를 했을 때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물질,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돈의 문제가 또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년 예산을 가지고 자녀 교육부 예산을 봤을 때 퍼센트는 높지 않아요. 뭐 그게 근데 보통이에요. 보통인데 경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큰 그림으로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을 모아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힌트를 얻은 게 최근에 한 가정에서 저를 찾아와서 뭐 당회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녀교육부, 특별히 유초등부를 위해서 자기는 이런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제 나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정말 좀 헌신하고 싶다. 재정적으로. 능력이 되는 만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이제 지정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전반적인 교회 사역의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 경상 헌금 열심히 하면 11조 드리고 특별 헌금하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헌금 드리면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좀 스티어링 하겠다. 이런 마음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아주 좋게 해석을 했을 때, 나쁜 게 아니라 좋게 해석을 했을 때, 저런 마음까지 있구나. 그렇죠. 저런 마음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제 과거의 어떤 1세들의 생각이, 나 좀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고, 교회 오면 좀, 뭐, 친교실에서 식사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물론 이제 1세들도 다르진 않지만,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녀교육부가 교회의 한 부속기관으로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기서 놀아.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중심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좀 왔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2세 목회자들이 되게 비판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우상화시킨다. 이거 많이 비판하거든요, 요즘.
그 희한하죠? 그러네요. 1세보다 더 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이 DeFi, 아이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이라면 진짜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잘 키우고 싶다. 근데 그 잘 키운다는 것이 옛날처럼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면 된다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풍성하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채워진, 좀 컨텐츠가 채워지고 인격이 채워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서의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좀 북미주 지역의 한 구석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로서 좀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인사이트는요, 아까 제너레이션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빌리티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한 가정이 이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영역이 이제 자녀 교육 또한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을 그때그때 고민해야 되니까 교육이 너무 중요한 이제 그쵸? 요소인 맞아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전의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는 로컬라이제이션이었다면 이제 이 로컬에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는 이 로컬에서 이러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좀 우선적인 가치였다면, 이 로컬에 있는 이 교회의 내용을 어떻게 채운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이렇게 모바일하게라도 무슨 컨텐츠를 전할 수 있겠는가, 무슨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아까 뭐 너무 좋은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뭐 몇십 마일까지 가서 이렇게 또 배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이동도 감수하면서도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데,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확실한 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이 계속 이동하면서 컨텐츠를 전문 기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돌아가서 결국에는 작년 교육 또한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건데, 확실한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전문적인 교사를 고용하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아이들의 우상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부모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우리 자녀가 어떤 컨텐츠를 여기서 받아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녀교육부에서 저희가 교육자들이랑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 부서의 예배를 어떻게, 그러니까 각 부서의 채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해서 어떤 그 예배 어떤 순서나 이런 규례 같은 걸 좀 같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목표로 삼았던 거는 작년에 지금 하고 있는 작년 부서의 어떤 예배 형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조금씩 습득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이 예배 어색함이 없도록. 그렇죠. 여기에 그냥 잘 적응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모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년들의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이 자녀교육부에서 어떤 프로젝트하고 있는, 나중에 그러면 저게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로 이거를 습득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이걸 키워낼 수 있을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녀교육을 논해야 되는데, 항상 자녀교육의 컨텐츠만을 놓고 좀 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앞에서 홀리스틱 뭐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도 자녀교육의 자녀교육의 어떤 그 부분도 공동체 안에서 그 색깔이 입혀지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우리 자녀가 좋은 컨텐츠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 다른 교회 어딜 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부모님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어떤 장년으로 딱 정착하는 픽처는 안 갖고 계시고, 마치 학원에서 배워가듯이 여기서 그것만 취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랑 좀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교육부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만 보지 전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파티큘러라이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빌리 프로덕트를 찍어서 내보낼 때 지금 물론 대학 간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전제하진 않지만 뭐 아시다시피 우리 세 자녀 아무도 우리 교회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네. 많이 생각하고 그렇지만 삶에 있는 자리가 이미 다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재적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통과 어떤 그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카즈모폴리탄하다. 예,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그렇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그러나 이것을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한 10년 이상의 안목을 가지고 좀 달려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 나이가 30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로 정착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사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빌리에 스탬프가 찍혀 있는 아주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말씀을 handle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션시가 주어진 자녀들이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지만도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어차피 여정이니까. 네. 제가 두 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크리스토퍼는 뭐 아직 깐난아기지만 깐난아기는 아니지, 벌써 돌 지났고 또 우리 쌍둥이의 아버지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꿈을 좀 갖고 있는지 부모로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할 때, 되게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뭉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에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애들이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도 너를 사랑하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사실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는 시간 자체가 저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일드 케어 같이 이렇게 맡기고 잘 못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뭐 말씀 잘 들었니? 예배 잘 드렸니? 이런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문득문득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일주일 시간 동안에 가정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함께 부모와 나누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무슨 막 주입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막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묻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께도 또 뭐 목사님께도 전체 교회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그러니까 사실 이미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격려하고 싶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민환 전도사님이 오늘 피날레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크리스토퍼가 유아 세례로 시작했어요, 우리 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팬데믹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박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여기서 기쁨의 교회에서 좋은 기쁨의 교회 프로덕트로 뭐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교회에서 이게 이제 기쁨의 교회가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성장해서 또 자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십몇 년 이후에 이제 컨퍼메이션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뭐 세상 속에서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 안에서 블렌드 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품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안에서 항상 일하시고 또 그에 맞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품은 그런 자녀로 좀 성장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민환 전도사님께 질문을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아이를 위해서 얼만큼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요,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를 참,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뭐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를 위해서는, 저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또 함께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고민이 되고, 또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잡을 또 바꿔서 어떻게 보면 저의 프로페션도 바꾸고 콜링이 바꿔서 이렇게 하지만 좀 그것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게 시간적이든 뭐 물질적이든 뭐 어떤 에너지 면에 있어서 좀 네, 다음 세대를 상당히 레디컬하네요. 네. 자녀를 위해서라면 소명까지도 제고하겠다. 네. 근데 저 세대와 저의 세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제 제가 약간은 이제 후회 섞인, 그러나 또 감사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아내와 저의 생각이 똑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자라줄 걸로 알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줄 걸로 알았고, 저는 그저 열심히 사역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면한 과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교육과 저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저로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인데,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면에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제 부모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지만, 또 동시에 글쎄요, 뭐 이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계속 얘기하는 좀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아이들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닌 차원에서 그 세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더욱더 브링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어떤 그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좋겠다. 제가 첫사랑반에서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그 화랑개혁교회 교육 모델 같은 걸 이제 소개를 할 때마다 뭔가 거기에 프라이어리티가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는 좀 적용하고 싶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토퍼나 우리 쌍둥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부모들도 거기에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된 것 같고,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거 잘 모르고 자랐는데도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마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교우들이 23년도 고마웠다. 그러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예, 오늘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나눴는데요. 이걸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마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주빌리 위클리의 시청자 중에는 좀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손녀들에 대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가능하면 좀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많이 듣도록 여러분들이 좀 레코멘드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새로운 또 좀 노력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빌리 위클리가 어느덧 몇 회죠? 60? 이번 63회입니다. 63회인데,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이렇게 좀 sophisticated해진다 그럴까요? 세련된,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자막들도 에디트해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작업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조금, 초대교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좀 더 소박하게, 약간 사역의 그 뒤풀이 스타일로 좀 가면 어떻겠나. 그래서 아마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카메라가 일정하지? 카메라 여러 개 쓰다가 좀 하나로 줄였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에디팅이나 여러 가지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도록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러나 컨텐츠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인조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